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1년에 딱 한 번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한 주일 설교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오늘이 그날이라고, 마침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또 헌금 설교 하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역사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돈 걱정 없이 좀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참 꺼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헌금에 대한 설교는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절대 나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관, 헌금관을 가르치고 또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설교를 해야만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해줘야만이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받는 물질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주는 할 수 없고 1년에 꼭 한 번 설교를, 헌금 설교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헌금관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고 성경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 11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드리면서 그렇게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이 11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11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첫 번째 드리는 이 질문은 일반 평신도들이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목회자들 가운데 또 자유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11조를 꼭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11조 꼭 이 율법적으로 드려야 합니까? 율법에는 이제 율법이 어떤 율법은 폐기되었고, 율법이 폐기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꼭 이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11조를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 11조는 드려졌던 내용들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주변에 있는 연합 어떤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고 돌아오면서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에게 처음으로 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바로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일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지 않는다고, 11조 헌금 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렇다면 이 11조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11조를
세금을 떼고 드려야 합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11조를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드려라. 또 세금을 떼고 난 이후에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정말 정확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55원까지 5원달러까지 막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를 세금을 떼기 전에 드려야 됩니까? 떼고 난 후에 드려야 합니까? 떼기 전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11조를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받은 어떤 세금을 떼기 전이나 떼고 후에 고민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고 싶은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여러분, 새가족들에게는 온갖 것이 다 의문입니다. 어떤 새가족이 제게 와갖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밥그릇 이 떡궁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떡궁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묻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열고 해야 되는지 닫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세금을 떼고 해야 되는지 떼기 전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꼭 그런 의미가 아님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들. 또 세 번째 질문은 또 어떤 질문이냐면 11조를 꼭 본교회에 해야 합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이나 구제 헌금에 그냥 내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아니요,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장로님이 다른 타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이제 이 교회가 모 교회인데 이 교회에 제 11조 반을 본교회에 반을 하고 또 반은 내 모교인 이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장로님, 저희 교회에 그 11조 안 보내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11조는 본교회에 11조를 하십시오. 예, 본교회에 하십시오. 그리고 장 11조를 하고 싶으면 특별 현금으로 그렇게 저희 교회 일부를 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1조는 꼭 본교회에 하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타지에 나가갖고 11조로 본교회에 보내온 그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참 고민이 많이 되죠.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은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가고 첫 직장을 구해서 그렇게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 이 청년들이 아직 그 교회가 이 교회에서 또 직장이 옮겨지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정착을 하고 직분을 받고 그럴 때부터는 그 교회에 하되 이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교회에 보내도 괜찮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어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좋겠다. 건덕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11조를 다 임의적으로 내가 다른 어떤 구제 헌금이나 다른 교회에 보거나 선교단체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어떤 양로원에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책에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꼭 11조를 내야 되는가? 그냥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되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평생 실을 사서 뜨개질을 해서 그렇게 그 11조를 가지고 실을 사서 뜨개질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년에 대해서 그렇게 요양원에 계실 때 잘 들어오는 것이
뜨개질한 이 모자, 세타, 이게 그냥 쌓여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간증이 그래요. 내가 그때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심었더라면, 하늘에 심었더라면. 그 간증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 임의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통교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헌금 생활이 구원의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11조인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조의 의미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아담에게 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이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을 너에게 줄게. 네가 이것을 관리해라.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를 구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10개 중에 9개는 내가 맡아서 관리자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죠.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수입을, 이 전쟁에서 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몰래 도망쳐 왔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이 될 것이고 네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가 살아서 그렇게 이곳으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베고 자던 이 돌이 기둥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고국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얻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위 하나가요. 여러분 그것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요. 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근래에 제가 이때까지 제가 성림교회를 섬기면서 누구에게 헌금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날따라 식사를 대접을 하겠대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집사님 헌금 좀 하세요. 그래갖고 좀 액수가 좀 되는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그런 어떤 요구를 들으신 분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날따라 그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서를 읽는데 첫 태생을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 여러분 이것을 읽는데 그냥 말씀이 제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더니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물론 제가 아무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물질이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신앙이 달라지는 거구나.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관계가 다시금 정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1조라.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시면요.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7절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8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여러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까? 지금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멀리 떠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떠나 있다 이래 얘기하니까 이 말라기에서 5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멀리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버렸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멸시했느냐고. 여러분 말라기서 1장 8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씀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우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제사를 잘 드렸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나 제사를 잘 드리고 때마다 철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것, 눈먼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기르던 양들 중에서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는 훔쳐갖고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제사만 드렸지 그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는 그 훔친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나는 속죄 제물을 드렸고 속건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렸고 나는 제사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들은 그 행위들은 너희들이 나를 버린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경멸을 당한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는 죄송합니다. 8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했다. 내 11조를 하나님 11조 떼먹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늘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3번 정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다.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막시대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시대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요. 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을 내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때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할 때가 있고 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에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심판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막 시대 때 어떠한 사건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인 아론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이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전리품을 취해서 몰래 훔쳐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또 뭐요? 제가 이게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금을 은을 한 덩어리를 했는데 그 은이 2.3kg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땅에 묻었는데 579g짜리 금 한 덩어리. 그 별거 아니잖아요. 전쟁하다가 그거 취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색출해서 아골 꼴짝에서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쳐 죽이는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부부가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바나바가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만 하고 일부를 그냥 집에 숨겨 놓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두 사람이 죽어요. 좀 심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셔요. 여러분, 본래 여러분 제단에서 불은 이 제사장들이 또 이 제물을 이렇게 각을 뜨고 제물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면 본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 제단에 제물을 불을 살라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 그러니까 집에 일반적인 불을 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이거든. 하나님이 그 제물이 잘못되고 이 제사장들이나 이 일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어떤 제물을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합니까? 그냥 자기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기 전에 자기 불로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 별거 아닌 신할산 외투 한 벌 추워서 옷 한 벌 이렇게 몰래 감추어 놓았던 거. 은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 그 많은 전리품 중에 그거 하나 여러분 이렇게 훔친 거.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다 죽어야 돼.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느냐. 제가 이 설교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그걸 묵상을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엄격히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백성들 앞에서 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너가 이러면 죽는다. 하나님 속이면 죽는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냥 척하는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만난 척하는 거.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눌 때에 후보로 뿌리면요 그냥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남아 있고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가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이 자리에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몸만 여기 와 있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가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여러분 그 앞에서 늘 그렇게 발부둥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조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떼먹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며 두 번째는
몸으로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물질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야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되돌이키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마음이 되돌이켜졌다라면 몸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것이 11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어떤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드리던 헌금을 안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일을 한 번, 두 번 그 횟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떠나요. 그럼 반대로 돌아오는 방법도 그 역순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와야 되는 겁니다. 몸만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내 삶의 태도,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까지 여러분 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그냥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라는 이 신학자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치 그것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몸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열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열쇠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내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열쇠, 믿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며 기도는 지금도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소풍을 가서 선생님께서 얘들아 보물을 찾으라 그랬을 때는 그 선생님은 그 보물을 숨겨놓고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그 숨겨진 보물을 찾느냐 하면은 기도로, 찾음으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라면 찾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여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어떤 순차적인 기도의 어떤 응답받는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열쇠, 물질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11조입니다.
이 열쇠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문. 여러분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시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하늘 보고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11조입니다. 이거 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네가 시험해봐라.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시험해봐라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거 한번 해봐라. 여러분 또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이때까지 참 할 만큼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쳐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내 통장 잔고가 다 마이너스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플러스 됐다가 또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인생. 제가 그렇거든요. 다 마이너스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플러스가 되느냐? 언제부터 플러스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1박 2일로 그렇게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목사님들도 좀 만나고 또 의논도 하고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당회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 당회를 1박 2일 동안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아마 그 목사님 그 교회의 기도원으로 아마 고령에 있는데 그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을 세우고 그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한 달에 700만 원씩 이자를 내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되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라. 하나님 내가 어디 있냐고 이 개척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예에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모아놓은 그때 돈으로 250만 원인지 그 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거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틀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시골에는 학원이 없으니까 이 개척하는 목사님한테 보내고 우리 딸 좀 대학 갈 수 있도록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딸을 집에서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고 보낸 목사님 또 딸이 둘이가 있는데 자기 딸 둘이는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혹시 또 이 개척교회 목사님 내가 맡아서 대학 못 들어갈까 그런 얘기 들을까 싶어서 이 딸을 학원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딸 둘이를 못 보내고.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딸 둘이가 어쩌지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50명 이상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요, 이 두 딸에게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섬겨라. 어찌하든 간에 목사님을 잘. 여러분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잘 섬기십시오. 또 이 얘기하고 나면 또 마음이 걸려. 정말 목사님을 잘 섬겨라. 여러분 혹시 자녀들 백지에 보내면요, 그걸 훈련시키세요. 그걸 가르치세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사역을 해왔는데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그 두 딸만큼 목사님을 섬기는 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다 유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유학생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청년들 둘 중에 가장 똑똑한 두 청년을 이 두 자매에게 소개를 시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번에 가서 한번 그 간증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사위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요즘 또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데 이 딸들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드릴 때요 몇 천만 원씩 용돈을 드려요. 이 목사님도 지금 이제 정말 이렇게 교회도 정상계대에 올라 동극정하지 않도록 되어도, 제가 그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동극정 없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뭘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날 보고 뭘 드리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얘기하면 제가 그거 해보려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나도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동극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누리면서 한번 살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김사만 목사님을 그죠? 비판을 하잖아요. 물질적 축복 강조한다고, 삼박자 축복이니 뭐니 그러면서 막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저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절대 조영기 목사님 비판받을, 뭐 끝에 가서 아들 때문에 비판을 받지만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침에 와서 그적대기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떼거리가 없어서 성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이삭까지 쭉 말씀을 읽는데 한결같이 여러분 겁으로 살은 거예요. 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물질적인 축복이 죄가 아닌데 왜 한국교회는 죄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느냐.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붙들리고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물질적인 축복도 있다. 여러분, 그것을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저는 또 그랬어요. 제가 우리 송림교회에 와서 계속 그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살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축복 주셨을 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 하고 깨어 차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냐 마음대로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물질적인 축복 받으면서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성도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또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떡반죽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